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랑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영광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봤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늘에서 참된 나의 아들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뭐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좀 이렇게 넋이 나가서 헛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지금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왜 못 쫓아냈는가를 두고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수제자들이죠.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랐을 때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러자 제자들은 당연히 사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언제?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었죠. 그래서 아마도 귀신들을 그 이후에도 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무려 9명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쫓아냈어요. 9명이 다 실패를 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고 귀신을 쫓아봤고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 좀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냐.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3년의 기간 동안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이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곁에다 두시고 12명을 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잖아요. 곁에다 두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여전히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물론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 사탄아 자식,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거죠. 화가 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그 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문제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도 안 했겠죠. 9명이 다 해봤어요. 근데 다 실패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뭐가 문제? 그럼 믿음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12제자들은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귀신을 이제 몰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뢰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귀신을 쫓는 그 은사에 있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되게 모순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때 그 믿음의 기반을 그리고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그 주신 은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냐? 그 은사를 두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귀신들은 그게 먹혀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의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은요 좀 특별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악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악한 영혼이냐? 좀 급이 높은 영혼이에요. 병에 들게 하거나 뭐 또 장애가 생기는 이런 일반적인 그 악한 영혼이 아니라 이 아이로 하여금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하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몸을 조종할 정도로 강력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몸을 조정해서 불에 뛰어들게 하고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영혼을 여러분들도 본 적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한 영혼이
이 아이에 있던 영혼과 비슷한 급의 영혼이에요. 이런 유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그 권능과 능력을 빌린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급이 높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대장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본래 사탄이 뭐였죠? 천사였어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천사였기 때문에 그때 같이 왔던 다른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귀신 또는 뭐 악마 뭐 이런 유들인데 다 계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영혼은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경험해 본 바로는 귀신들을 막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은사로 내가 이 귀신을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잠깐 저기 가 계시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기머거리 말 못하는 안진뱅이 병든 귀신들 다 쫓아냈거든.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했는데 안 됐더라는 거죠. 왜냐? 이 귀신은 알거든요. 지금 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든 니들은 떠들어라. 아무 효과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옛날 영화 중에 강아지가 나오는 영화인데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래서 이 개를 이제 우리가 베토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얘가 굉장히 똑딱해요. 머리가 되게 좋아서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순종적인데 문제는 우리 가족한테만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완전히 망나니예요. 짖고 그래서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쟤 좀 밖에 좀 데려오지 말라고. 왜냐면 짖고 다른 강아지한테 달려들고 사람들 짖고 그러니까 딱 우리 가족한테만 굉장히 순종적이고 순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있으면 애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뭔 짓을 하든 그냥 얌전하게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 지사님이셨나? 근데 지사님이 오셨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기였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보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가 강아지를 예뻐해주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직 어리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예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애가 이제 만지니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또 얌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걔를 이제 만지고 싶으니까 털도 땡기고 귀도 땡기고 심지어는 콧수염도 땡기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걔는요 귀하고 콧수염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잘못 만졌다가는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기가 이제 만지는데 베토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도 닦는 개처럼. 왜냐면 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 개가 자기보다 이제 낫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랑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저도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이 베토벤을 만지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제 밖에서 잘 보이니까 베토벤을 계속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여전히 털 땡기고 귀 땡기고 콧수염을 땡긴 겁니다. 근데 이 베토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를 슬금슬금 벽 구석에다 몰아놓고 앞발로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애가 놀랐어요. 제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애가 일어나자마자 또 넘어뜨린 거예요. 슬슬 우리 눈치 보면서. 왜냐? 베토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자기한테 함부로 해도 참은 이유가 주인인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무섭거나 이 아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착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막 해도 된 줄 안 거예요. 그걸 이제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넘어뜨려가지고 애가 순간 겁이 나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데려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는 이 베토벤의 주인인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 베토벤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베토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실상은 이 아이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지금까지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누구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는 것이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주신 그 귀신을 쫓는 은사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능력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능력이 오늘 이 아이로 하여금 귀신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됐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어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를 의심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묻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해서 대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도와달라고 찾아왔고서는 놓고선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실패하니까 제자들 못하는데 뭐 스승이라고 뭐 다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다가 면전에다 대고 하실 수 있거든.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짓 많이 해요. 사실 우리도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기도 부탁합니다.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한테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마음속으로는 정작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 부탁드려도 되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탁해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보험 들어놓는 것 같이 자기가 원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행동이 만약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 뭐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 근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기도 부탁하자.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인 거죠.
근데 내가 웃긴 얘기인데, 언제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 그 뭐 코미디에서나 그 목회자들 하는 그 뭐 코미디나 있을 법한 일인데,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제가 목회자 되기 전입니다. 그 뭐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그 뭐 불교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절을 다니는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냐? 야, 넌 그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실 사람들이 내가 그 뭐 절에 다녀가지고 내가 불교인 줄 아는데 난 여러 신들한테 기도한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신들한테 기도하다 보면 그 어느 한 명의 신은 내 기도를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럼 확률이 커지지 않냐. 그래서 뭘 바랄 때 그냥 온갖 잡신한테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너한테도 기도를 부탁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됐어, 안 해.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절집 가는 사람들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찾아보고, 예? 타로 카드 그냥 들어가가지고 지 운세 알아보고, 특히나 이제 뭐 그 직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배우자에 관련된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이나 이런 그 뭐 운세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백업 플랜이에요. 그냥 보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뭘 구할 때 만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이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 예수님한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오늘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과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있었는데 기도 못하러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귀신 쫓아냈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기도가 필요한 귀신이죠. 왜?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기도 안 했지? 너희들의 그 능력은 너에게 능력 주신 이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셔요. 뭐 우리는 은사하면은 뭐 방언기도, 뭐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뭐 미래를 보는 예언 은사,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믿음의 은사라든가 지혜의 은사라든가 뭐 또 누구를 평안하게 해주는 은사라든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인간이라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은사가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은사가 점점 약화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그거 주신 선물인데 그거 안 뺏어가시겠어요? 공짜로 주셨으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은사가 능력이 바래지면서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었던 일들을 실패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합니다. 왜 안 되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 기도로 풍성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뭐지? 왜 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서는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나 방언 잘하는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랄랄랄 해가지고 내가 가짜로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닌 이상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 방언 기도 잘했었는데 못하지? 그럼 왜냐? 애초에 그게 내 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왜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거예요. 네 믿음이 잘못됐잖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했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 될 리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축복들과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과 그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봤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네가 나를 안 믿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만약이라는 사고방식, 우리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 때는 순수하다가 자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가 자꾸만 생겨요. 왜?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사실 저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의심이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는 단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만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한테나 만약이 적용이 되는 거지 예수님한테는 만약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 화가 나시면 만약에? 나한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무슨 만약에라는 마음을 품으실 거면 예수님께 오지 마세요. 그냥 세상에 다른 방법 쓰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방식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요. 유능한 의사들도 있고요. 상담가도 있고요. 책, 미디어, 넘치고 넘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의심하면서 왜 예수님을 찾아와요? 애초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이라는 생각을 왜 하세요? 만약에라는 거는 세상의 것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만약에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 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약에를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 순간순간 마음속에 만약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쓸모가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들한테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제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믿습니다. 제 이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게 잘한 게 뭐냐? 자기가 믿음이 약한 거를 인정하고 그 믿음 없음마저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막 의심이 피어나는데 그것도 이거 나의 그 약함이니까 이것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는 외친 거예요. 이런 거, 이거마저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이 아버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믿음 약함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것마저도 없앨 수 있는, 내 마음속에는 이 만약에라는 단어를 이분은 없앨 수 있구나. 왜?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야, 나의 연약함도 없앨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야, 너 나와.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만약에라는 게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뭐 할 수 있어, 뭐 보장할게, 그 보험회사처럼 될 겁니다. 뭐 보장합니다. 보험회사도 그러죠. 보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해 나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겠다, 구하겠다, 도와주겠다, 용서하겠다, 치유해주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는 이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며 믿음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